41수련생 윤종훈 수련생의 효정 과정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2년에 축복을 받은 2세가정 윤종훈이라고 합니다. 효정 간증을 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강한 신앙으로 인해 저도 또한 자연스럽게 2세로서 꿋꿋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교구에서 성화회장직도 하였고 참 부모님께서 설립하신 선문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청평 40일 시선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아 작년 4월에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작년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작년은 제 인생에 있어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3대의 시험처럼 이러한 제가 두려웠는지 사탄이 저에게 큰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축복식이 진행되기 8일 전 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며칠 동안 격리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저의 대상은 축복식 대표 과정에 선발되어 참 어머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대표 과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직접 축복식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지며 온라인으로 축복식에 참여해야 되는 내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기도와 정성으로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결국 축복식 당일날에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와 대상은 대면으로 축복식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사탄이 준 첫 번째 시험과 그 극복이었습니다. 축복식 이후 저는 대상인 나라의 동시에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방문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상의 부모님은 코로나로 축복식에 참가하지 못하고 아직 직접 뵙지를 못해 인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없어 수많은 서류와 절차를 통해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예정이던 2주 전 불미스러운 사유로 비자가 무효가 되어 일본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 또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도 이 시련을 극복하여 수많은 방법을 찾아본 결과 출국 이틀 전에 일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도와 정성이 있었기에 하늘 부모님이 저를 돕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일본에 들어가기 하루 전 통일가에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 전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총격에 당하여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대혼돈 속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가해자가 축복가정 2세라는 이야기가 나와 사탄이 최후의 발악으로 일본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무사히 일본에 입국할 수 있을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정말 사탄이 저의 노동을 끝까지 쫓아서 공격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풍과 흑암 속에 빛을 찾는 것처럼 입국 전까지 수없이 기도를 드린 결과 무사히도 문제없이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께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언론은 저희를 수없이 공격하였으며 일본 식구 및 교회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노동 속에 일본에 들어간 저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일본 노동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노동 중에 매일 묘한 위화감과 어색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사탄이 최후의 공격이라는 걸, 그 상황을 인지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선분대학교에 재학하여 열심히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혀 오른쪽에 끝에 뭔가 불편함을 느껴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구내염이라고 진단받아 몇 주 지나면 금방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번엔 큰 전문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셨던 의사분께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셨고 빠르게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틀 뒤에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혀암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대학병원에 가서 빠르게 수술해야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심지어 학업도 중단해야 된다고 하셔서 정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마치 전쟁이 난 듯 비상이 걸렸고 모두가 저를 걱정하며 저의 투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의 큰 대학병원인 연세 세브란스로 보내져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대로 수술 전까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남은 기간 동안 천안잔치 40일 수련을 받는 게 어떠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천안잔치의 위로천사를 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아버지, 어머님 3명이 모두 40일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위해 완전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아들로서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개인 연기 때문인지 40일 수련회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현실 때문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오게 된 이유 때문인지 수련 내내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연기를 바꾸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심원의 철학 기도회였습니다. 지난 40일 수련을 통해 이미 천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늘 부모님과 제일 가깝게 공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천심원이라는 것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 느꼈습니다. 모두가 천심원에서 합진 공명하여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그리고 효진님, 흥진님, 대무님과 하나 되었고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마치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느낌으로 따스함과 맑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 내내 철학 기도회에 참석하여 내적으로 불안했던 내 마음을 한결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하여 완전 투입, 절대 승리,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심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쉽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천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천심원은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40일 수련 도중에
결국 저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수술은 혀의 약 3분의 1을 절개하고 절개한 부분을 허벅지 살로 붙이는 너무나도 큰 수술이었습니다. 또한 수술 도중 호흡기관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이 목 사이에 관을 넣어 목으로 숨을 쉬는 원래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호흡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수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약하였으며 다음날 오후 2시에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동시에 긴장과 불안함 사이 초조한 마음으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취가 끝나고 이후 눈을 떠보니 수술 다음 날인 오전 7시였습니다. 수술은 13시간이라는 정말로 길고 큰 수술이었고 수술이 끝난 후에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호흡 또한 목의 관을 통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목을 통해 호흡을 하다 보니 입에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종이에 글을 쓰며 사람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아직 상태가 불안정하여 약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환자실을 빠져나와 밖에 기다리고 계시던 가족들과 저의 대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1인 병동으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인 병동으로 옮겨지고 나서 두치위 교수님께서 오시더니 재건한 혀의 동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괴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괴사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기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던 전 너무나도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치위 교수님께서 자연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였고 그 힘은 바로 피를 빨아먹는 만물인 거머리였습니다. 거머리는 위로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만물이었습니다. 정확히 피의 동맥만을 빨아먹으며 괴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신비하고 자연의 힘으로 치료하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저에게 거머리란 그저 강가에서 놀다가 피를 빨아먹는 그저 그런 해충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머리가 내 몸을 치료해준다고 하니 너무나 신비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이틀 내내 의사분들이 밤을 새시면서 수술한 혀 부위에 거머리를 붙여주셨고 결국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만물의 힘을 받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늘부모님, 천진참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술 이후 약 일주일 뒤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 슬슬 일어나서 걷는 연습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호전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치위 선생님께서는 결국 재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머리 치료의 효과는 강력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 재건한 부위를 다시 제거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정말이지 마음이 떨어질 정도로 불안해지고 침울해졌습니다. 사탄이 정말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3시간 뒤 재수술 일정이 잡혔고 그 시간 동안 그저 허무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첫 수술 이후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 시간을 겪어야 돼야 하니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온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듯이 40일 수련 내에 천심원 철야기도회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천심원에서 모두가 합심 공명하고 찬양하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 모두가 하나 되어 천심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찌릿하게 기억이 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동정이 마치 천심원인 것처럼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처럼 머릿속에 철학기도회처럼 생각하고 철학기도회에서 찬양했던 곡 부모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찬양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 마음속으로 찬양하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을 수없이 부르면서 3시간 내내 찬양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찬양하다 보니 어느새 수술 시간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려움을 모두 떨쳐냈고 오히려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수술 대기실에 도착했지만 내적으로 불안했던 전주와 달리 이번엔 당당하고 걱정 없는 모습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 수술실에 입장하였고 수술대에 누워 마취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잘 보니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하얀 빛 같은 물체가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순간 나는 저 빛이 바로 위로 천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술은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위로천사가 이렇게 보이게 되어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그 이후 마취가 시작되었고 제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취가 끝나고 어느새 눈을 떠보니 수술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누워있었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앞에 서 있으셨습니다. 제 수술로 인해 흉터가 생겨야 했던 부위가 그대로 멀쩡히 있었고 첫 수술처럼 몸이 불편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이후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분명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재수술을 결정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 상태가 말도 안 되게 호전되어 재수술할 이유가 없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벼운 부위만 정리하고 약 2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습니다. 천심원의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고 위로천사도 열심히 도와주어 이런 기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주고 약 2주간 병원에서 재활한 덕분에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일상적인 생활은 할 수 없었으나 퇴원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한 병동에 있는 사이 저의 사랑하고 저의 아름다운 대상이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여 직접 감동해주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 와중에도 저의 주체를 위해서 정말 완전 투자해주고 사랑해준 저의 대상에게 너무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퇴원한 이후 알게 되었지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한 사이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 대해 중심령 13명을 회원해 주셨고 그 의대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저를 위해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너무나도 기쁠 따름입니다. 그 이후 약 한 달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항암 부작용도 없이 무사히 치료를 완료하여 다음 달 CT와 MRI 촬영을 했습니다. CT와 MRI 촬영 결과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100점 중에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완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대로 쓰러져 펑펑 울었습니다.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이 시련을 모두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아니었으면 그저 평범한 이세 가정으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하늘 부모님, 천진 천부모님의 은혜와 그리고 천시원의 기적을 완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시원에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제 자신도 하늘 부모님, 천진 천부모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천부모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